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의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말씀과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57번, 거의 매 장마다 2번 이상씩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과하여서 유다 땅으로 나가고 또 사마리아를 뚫고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먼저 받고 권능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가 꿈 넘어 꿈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성령님의 오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성령님의 오심을 무엇 같이, 무엇처럼 이러면서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성령님의 오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오심 바람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님의 오심이 불은 아니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오심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모습이었고,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바람과 불이 만나면 팍 하고 스파크, 그래서 불꽃이 튀게 되어지고, 그 불꽃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지금 냉장고 한파처럼 냉랭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리고 메마르고 척박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불씨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뚫고 온 유대로 나가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성령 행전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움의 모습이 성령 충만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가,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말과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막말을 하고 그냥 생각내는 대로 함부로 쏟아내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휘갈려 쓰던 그런 말과 언어와 글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변화는 우리의 말과 언어와 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이 발달이 되어져서요, 핸드폰 버튼만 하나 딱 누르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통화하고 있는 내용들, 이 핸드폰이 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친절한지 AI를 통하여서 내가 말했던 것들 다 요약하고 서머리까지 해주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와 말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글은 이 성령님의 필터링을 통하여서 스크린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굉장히 전인격적이고 홀리스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지금 말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와 말이 단순히 여기에 있는 구강구조 안에 있는 혀를 움직여서 발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이, 내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시간들이, 내가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이, 내가 품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통합적으로 작동되어져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성령님에 의하여서 내 말과 언어가 통제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가치관과 경험, 나의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 내 전부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속에 있는 새치밖에 되지 않느냐, 길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은, 짐승들은 마음껏 다스리며 살았고, 요즘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혀를 능히 다스릴 사람은 없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쉼없이 악을 뿜어내고 독을 퍼뜨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말과 언어와 우리의 글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고 장풍이 나가고 금리발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라,
험담하던 입술이 축복하던 입술로, 또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거칠고 난폭했던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상처와 아픔을 주던 글에서 기대와 소망을 주는 글로, 거짓되고 왜곡된 펜대에서 진실되고 사실에 입각한 펜으로 성령님의 통제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로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 정도라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암송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시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손가락만 하지 마시고 말을 하셔야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면서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우리가 내뱉는 언어와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평화의 언어, 인내의 언어 등등 9가지의 모든 열매가 우리의 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검진했는가 하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혀를 하고 내밀어 보라고 하죠. 그래서는 그 사람의 혀를 면밀하게 보면 대충 건강이 어떠한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속에 있는 이 혀는 우리의 건강과 신체에 있어서 건강 신호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이기도 한 박총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읽다가 제가 한 구절 읽고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요, 듣기의 말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실금이 오기엔 이른 나이인데 방광이 아니라 주둥이에 요실금이 온 건지 입을 닫으려고 해도 찔끔찔끔 말이 새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방광에서 새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입에서 새어 나오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입이 방정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불필요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충조, 평판, 쓸데없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말들이 요실금처럼 우리의 입에서 찔끔찔끔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커피숍에 이러한 그 커피숍 메뉴판이 커피숍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커피를 주문할 때 스몰 커피 한 잔 이렇게 좀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5, 5,000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커피 플리즈,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3,000원만 받고요, 헬로 원 스몰 커피 플리즈,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1,500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메뉴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리트머스 시험지, 또 하나는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결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또 어떠한 증거와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우리의 언어의 변화는요,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변화라면 공동체적인 증거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차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가 바뀌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공동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됨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일치와 연합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린 그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구나, 공동체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나누어 읽겠는데요,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어떠한 장면입니까? 신통방통한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사도와 제자들은 배움과 학문이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고는 여기에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메대에서, 로마에서, 이집트에서,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정말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그런 사도는 막 메대어로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사도는 바사어로 이야기하고 어떠한 제자는 그 이집트 말로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사도는 로마 말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떠한 또 해석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동시 통역하셔서 지금 사도들은 아람어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약간 그 유엔 같은 데 가면은 가운데 있는 단상에서 한국 대표가 뭐라고 연설을 하면 그 순간에 거기에 모여있는 100여국의 모든 사람들이 리시버만 꽂으면은 각국의 언어로 동시 통역되듯이 지금 성령님께서 트랜스레이터가 되셔서 이 리시버나 이 수신기를 꽂지 않아도 각국의 언어로 다 해석하시고 동시 통역하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다 외국어를 말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다 동시 통역하셨다, 참 성령님께서 많이 수고를 하신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 또 성령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통역해 주셨다, 이러한 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어졌었던 그들의 모든 언어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명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지역들을 지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이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다양한 곳에서 왔는데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어디 계속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중심 주제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과 통일성을 말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아닐까요? 또한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하되 그냥 일방적인 획일적인 모습으로서의 통일이 아닙니다. 다 모두가 짜장면으로 통일을 하고 다 모두가 똑같은 유니폼과 교복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우클릭, 좌클릭 어떤 한쪽 노선만을 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태와 격식과 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복음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 지금부터 다 아람어를 하십시오 모두가 영어를 말씀하십시오 훈민정음이 과학적인 말이니까 한국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각국 개인의 그 언어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공통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의 획일적인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븐 파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로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이제 사고를 당하여서 죽게 되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이제 장기를 서로 다른 7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7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지고 함께 연합하여서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이죠. 근데 영화에 보시면 어떠한 대사가 나오는가 하면 그 7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도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분에게서 받으셨군요.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이죠. 7명이 처음 만나는 사이였고 나이나 기질이나 성별이나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의 유대감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기증자를 통하여서 선물 받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 똑같은 철학, 똑같은 정치,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큰 그림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큰 도화지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다 암송하셨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실력들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여러분 9가지의 열매 어떻습니까? 다 9가지 명칭이 다르고 그것들의 특징이 다르고 사용처가 다르고 효력이 다른 별개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를 The Fruit of Spir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루츠 하면서 과일들, 열매들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쓰면서 The fruit of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의 큰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 안에 다양한 9가지의 열매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전 이와 같은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의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 영생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양한 모든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이 하나 되어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하시면서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가로 한 가지의 내용만 더 살펴보시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지금 모여 있었던 만국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도들이 외국어를 막 너무도 유창하게 말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외국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들이 정말 놀라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또 신기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자기의 본국 언어로 들었던 내용에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들이 몹시 당황해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놀랐던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보시겠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주제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설교하게 되어지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이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지자 이제부터 사도행전 말씀은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 120명의 성도 안에만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통하게 되어지자 하나의 운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앞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지도에 있는 그 많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뻗어나가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 있는 지성소에 거기에서 연미복을 입고 봉사하고 있었던 똑똑하고 잘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쪽 구성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숨죽여가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의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꿈꿀 수 없었고 소망할 수 없었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새로운 꿈의 현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한국식으로 옮겨본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저 서울 국회의사당의 본관에 있는 이 금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인지 국회요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 주차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혹시 그쪽 출신이시면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에서 40년 동안 땅 파다가 괭이 들고 온 사람이 갑자기 퍼펙트한 영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50년 동안 소라 잡고 전복 잡던 아주머니가 수경을 다 벗으시면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 고향인 강원도에서 30년 동안 소 키우고 감자 캐시던 아저씨가 올라와서는 확실한 독일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유머이고 조크입니다. 야, 너 같은 인생 무슨 쓸모가 있을까 경멸하고 무시받던 자들 가운데 주님은 가장 먼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중심지가 아니라 1번지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늘진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그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무지랭이 같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904년 영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작은 웨일즈 지방에 있는 한 청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고요, 그 청년은 13살부터 막노동을 하며 살아야 됐던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섬겼던 교회는요, 채 100명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역사는 저 잉글랜드에 있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러한 주류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와 변방에 있는 웨일즈 지역에, 그것도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었던 13살부터 이 막노동으로 굳은 살 배겨 있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의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영국 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해인 1905년에는 인도 땅에 부흥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묵티 공동체에 라바마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이 묵티 공동체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생매장해버리는 이 힌두교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서 선교사가 여인들과 고아들과 아이들을 구출해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이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과부들과 고아들로 구성된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을 부으셔서 인도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해인 1906년에는 미국 LA에 있는 아주샤를 중심으로 하여서 미국 서부 지역 가운데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때는 윌리엄 조셉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 그래서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애꾸는 목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의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주류 사이에 양복 입은 화이트 칼라 똑똑한 백인들이 아니라 말똥냄새 진동하고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는 그 피아노 하나 놓고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미국 땅을 바꾸어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해인 1907년에는 우리나라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길선주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하신 인물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많은 무명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으로 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4명의 젊은 부인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꼬마아이가 수줍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미국에서 파송받은 한 미국 선교사가 자신의 본국에다가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진을 첨부했고, 이 사진과 함께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평양의 추운 2월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300리가 떨어진 상주와 무안에서, 어떤 사람은 백기를 타고 광주에서 평양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저 부인들을 보라. 저 부인들을 보라. 꼬마 아이의 손잡고 머리에 지물이고 산 12개를 넘고 214km를 걸어서 교회 문턱을 넘는 저 부인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편지를 이 사진과 함께 본국에 파송받은 교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같은 인물들의 눈물의 회개기도 있었지만, 이 sak풍이 부는 2월의 평양거리를 산 12개를 넘고 214km를 걸어서 오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무명의 많은 여인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게 되어질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사건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바닥치고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밖의 날씨와 같이 이 냉장고 한파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건강도 변변치 않고 나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하심과 사역이 무지랭이 같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